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반모섬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성도들을 많이 핍박할 때 그때 이 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지만 저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결국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은 패배하고 성도는 승리하며 또 주님께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앞날에 대한 어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주제, 심판과 구원.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먼저 관심이 교회에 있어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지상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하기 쉬운 오류와 또 잘한 점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4장, 5장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재앙과 또 하나님의 심판, 교회에 대한 교회가 당하는 환난, 또 교회의 보호, 이런 지상에서의 여러 가지 전투,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6장부터 16장. 그래서 7인이 있고 7 나팔, 그 다음에 7 이상, 7 대접. 여러분들 이건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7인, 또 7 나팔, 또 7 이상, 그다음에 7 대접.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최종적으로 그런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뭐 용이라든가 짐승, 뭐 여자, 뭐 막 이러다 최종적으로 20장에서는 사탄 그 자체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래서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건데, 다만 맨 마지막에는 조금 할애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충분히 이해된다고 그랬죠. 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불꽃 같은 눈이 있었고 7 촛대 또 7 별을 쥐고 계셨던 바로 그분,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무대가 땅에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시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큰 교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핍박 중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잔인한 아주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저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4장 5장 아주 중심 부분은 이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이제 하나님의 중심, 그분의 이제 모습을 그리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그렸을까,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아주 그 흰색 투명한 벽옥, 홍보석 같다. 아주 빨간색이죠. 아주 그 하얀 투명한 어떤 그러한 벽옥, 또 그 다음에 홍보석,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세세하게 설명이 하는데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3절 요 한 절, 하나님의 모습은 흰색의 투명한 그 벽옥과 홍보석과 또 아주 무지가 보좌에 들렸는데 그건 녹보석 같다. 뭔가 이렇게 쫙 빛나는 광채가 있고 뭔가 투명하면서도 아주 그 찬란한,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 더 나가면 안 돼요. 수염을 길렀으며 뭐 흰옷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하면은 뭔가 아주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런 같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같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의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 불가합니다. 이제 그 보좌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뭐 이때는 이제 뭐들이 뭐 수염이 하얗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겠죠. 이들은 이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죠.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왠지 이럴 때는 좀 빨간 옷을 입었다든가 또 무슨 검은 옷을 입었다가 좀 안 어울리죠. 흰옷, 어떤 성결에 대한 상징. 그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저들에게 어떤 그 상급이 주어져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태를 지금 누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24 장로가 뭐냐? 이제 이것이죠. 24 보좌와 24 장로. 이게 뭘까? 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은 뭘까? 항상 이것은 우리는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해야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24를 좀 생각해 볼 때 많은 이제 학자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일치하는 견해는 뭐냐면 그것은 신약과 구약, 신구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대표적인 것이 12지파가 있었고 또 신약에는 이제 우리 12사도 12제자가 있어서 이제 쭉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합해서 결국 12지파와 12제자 이렇게 해서 신구약에 있는 어떤 대표성을 띠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걸 천사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24 장로들을 천사. 그런데 천사가 좀 앉아있는 게 금멸관 쓰고 앉아있는 게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그건 좀 천사는 좀 움직여야 될 거 좀 약간 그냥 기분에 날아다녀야 되지. 앉아있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금멸관 쓰고 천사가. 이것은 뭔가 이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근처에서 영광을 누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래야 왕노릇한다 뭐 이런 말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소리 이상의 그 어떤 그걸 뛰어넘는 그런 아주 위력적인 것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럼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7 등불 켠 거. 그럼 그게 매달려 있을까? 이렇게 7 등불. 우리가 등불하면 항상 전기선이 있어갖고 이렇게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자체내 뭐 가스가 있어갖고 7개가 이렇게. 그럼 보좌 앞에 그럼 7 등불이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7 불이 켜져 있는가? 우리 이거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지금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는 그런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런 성품 이런 게 반영되는 걸로 봐야 돼요. 내생물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의 그 이미지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서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 7 영은 성령인 줄 알고 있죠. 충만한 숫자의 그런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보좌, 이 요한이 볼 때 뭔가 위치가 있어야죠. 어떤 위치가 있어야지만 설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있다는 건 사실은 임재,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또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보좌를 봤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sea,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이 가득한다. 이것은 이제 뭔가 통찰력 있고 뭔가 분별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저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4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여 있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자세히 또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사자 같다는 굉장히 동물의 왕자로 또 힘이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힘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이제 형성화시켰는지 모르겠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그래서 어떤 무슨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좀 섬기는, 돌보는 뭐 이런 섬기는 모습.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우선 독수리부터 얘기한다면 독수리는 굉장히 그 새 중의 왕자로서 위엄이 있고 아주 민첩한 그런 모습일 것이고, 사람은 이제 결국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어떤 지혜가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넷째 생물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 뭔가의 그런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겠다. 그래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그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이건 우리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스랍들이 참으로 창화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모습이죠. 그 저들이 얘기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아주 온 우주의 근본이 되시고 영원히 거시는 영존자로서 바로 그러한 아주 근본 이유가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런 분에 대해서 저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장면. 그래서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또 이런 네 생물이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는 또 24장로들이 이때쯤 보좌에 그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가 저들이 일어나서 이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던집니까? 자기들이 쓸 자격이 없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우리들은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사실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 받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분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는 분으로 이제 그분께서 엎드려 저들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얻는 영광, 그것은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는 상급 교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상급 교리에 대해서 더 이제 세세하게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많이 하면 그 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면 전도를 많이 하면, 제가 고린도전서 때 좀 강의했던 건데, 전도를 많이 하면 이제 그 나라 가서 막 금면류관을 받으며 거기에 별들이 막 붙어 있다. 내가 전도한 숫자만큼 막 붙어 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나요? 그리고 전도를 하나도 안 하고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개털 모자.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 개털 모자 쓴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늘나라 가서 또 모자는 왜 씁니까? 개털 모자는.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복 받으려고, 이제 아니면 천국 가서 자기가 더 많은 어떠한 금면류관, 은면류관 막 쓰려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상급이 있지만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그 상급이 일단은 어떠한 이 땅에서 얻어지는, 우리 돈이 항상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아주 좋은 어떤 그래서 천국 가서 막 금면류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천국에서 무슨 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금은 좋지만 돈을 대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천국에서 그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뭔가 더 누릴 걸 생각하면서 상급을 받을 걸 생각해요. 네, 아시는 대로요. 천국에서 모든 게 다 우리 것입니다. 거기서 따로 내가 더 큰 집을 얻고, 더 큰 면류관을 쓰고, 더 큰 이렇게 금덩어리를 얻고,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하지. 괜히 금덩어리 무거우면 더 머리만 아프고 있잖아요. 좋을 거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급은 주로 그러한 것보다는 이런 영적이고 좀 더 이러한 예를 들면 주님의 칭찬,
주님의 격려, 주님의 인정, 이런 영적인 걸로 생각해야지. 참 우리는 물질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일 많이 하면 이제 천국에서 큰 집이라든가 또 큰 면류관이라든가 별이 더 많이 붙는다든가. 그럼 그 많이 붙으면 그 요즘 장군 별넷 별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폼 잡고 그런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도 그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만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좋은 것이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이제 하늘의 상이 크겠지. 상의 크기, 그거에 늘 관심이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집도 못 얻고 이렇지만 그래서 큰 평수에 예를 들면 그런 걸 약간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열심히 주님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전도를 했고 더 많은 수고를 했다더라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겁니까? 성령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새 영혼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아주 불충성한 자인데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면류관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참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충성하는 것, 그거 참 귀한데,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원래 게으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때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남보다 더 많이, 지금 한 30권 정도 연구했네요, 여러분들. 막 30권 정도 연구하고 더 많이 내가 일을 하고, 그것은 내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었지,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늘 이 자세로 살아야 돼요. 행여라도 지금 내가 주님의 일 하면서 혹시 벗어 던져야 될 이런 면류관 같은 거 없습니까? 내가 얻는 어떤 영광. 저 이번에 이제 대구에 내려가니까,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제가 올라가요. 한 군인이 뜻을 정하여 대구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군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렇게 되고 하여튼 나오는 사람마다 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저는 근데 이제 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저건 내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다. 사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없는 데 가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말 외로울 수도 있었고 또 힘들기도 했죠. 그때 많이 힘들기도 하고 많이 무시와 멸시받고 좀 답답한 일 많이 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내가 의시된다면 오늘 이 장로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뭐 있는가. 이것은 혹시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낙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한테 뭘 잘했냐, 다 주님이 하셨지,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을 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중심은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또 내가 만약에 불성실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성실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건 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수준은 항상 이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고, 못 미치면 기도하시고, 본인이 죽도록 충성한다고 의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쪽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요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요쪽에 해당되는 분, 열심도 안 내고 게으르면서 늘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지금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다, 이건 아니,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 신비를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고 그랬죠. 주님 나에게 열심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왜 나는 영혼을 보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지, 왜 나는 말씀이 이렇게 지겨운지, 기도하면 졸리운지, 거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기도하면 졸리고 말씀은 지루하고 영혼 보면 무감각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성실한 것들,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제 열심히 섬기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구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짐. 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4장에서 여러 이제 그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성령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는 지난날의 죄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납하는 자세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는 조금 이 하나님 나라와 개념과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왕제도, 뭐 고려든지 뭐 조선 이때 왕 아니면 또 황제, 중국의 황제 이런 제도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수납하는 것. 그래서 이 천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연습하고 오늘 우리 세례받았고 그랬지만은 세례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그야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가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바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계속 우리는 그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왕이 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믿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그 연습, 그러한 자세. 그다음에 내 감정에 따라서 뭐 디프레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빠지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슬럼프기 때문에 내가 뭐 PBS를 예습 안 하고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전도 안 하며 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당분간 휴식 이런 식으로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감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옛날에 황제가 있었고 내가 그중에 무슨 뭐 영의정이든지 자의정이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호출 모여라 영의정 그러면 안 와요. 왜냐하면 요즘 내 디프레스고 좀 감정이 요즘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나 오늘 집에서 좀 내가 우리 애들과 놀아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 영의정인데 영의정이 옛날 무슨 어떤 병사랑 만날 일이 있다든가 해서 황제가 부르는데 내가 좀 병사랑 오늘 조금 교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못 온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말이죠. 믿고 나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되는데 자기 문제, 가족 문제,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밤낮 그 문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철저하게 그분 중심.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그분의 명령에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주위에 있었으며 성령님이 계시고 또 스랍들이 우선 생물들이 그렇게 있으며 저들이 경배하는 모습 이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준 장면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 견고한 새 질서. 어미하신 하나님, 갖추어진 나라, 흔들림 없는 견고한 나라, 무궁한 능력의 나라. 이런 왕, 또 이런 나라가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요. 표류하는 인생들이며 혼돈과 무질서의 나라지만은 그 나라는 딱 갖춰져 있는 나라. 완벽한 나라, 힘 있는 나라, 흔들림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제대로 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이 잠깐 사는 이 땅에 이 고단한 삶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였을 때 성도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있고 저들은 모진 역경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실제는 저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든 간에 우리는 항상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듦이 우리에게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사람들과 부딪히는 문제, 또 상황에 대해서 상황과 사람, 여건 계속해서 우리는 힘든 상황에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고 24장로들이 이를 경배하며 또 생물들이 찬양하고 나중에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 현존하는
이 엄유한 그 나라, 상존하는 그 나라가 내 머릿속을, 나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압도당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는 머릿속에 한 1, 2%가 있고 나머지 90몇 %가 순전히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성도로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주 그냥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눈 뜨세요. 묵상 중이신가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자, 한번 허리를 좀 피시고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를 압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극복이 잘 안 되고 항상 쳇바퀴 돌듯이 항상 염려를 좀 있다가 좀 어떻게 좀 해결되는 데 하다가 다시 또 염려하고 밤낮 그 문제로 벌써 최근 6개월, 1년, 2년 동안 계속 그 문제 갖고 힘들어합니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로부터 오는 번민은 피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압도시켜야 돼요. 하나님 그 나라의 그 질서, 상존하는 그 나라,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백성이라는 사실. 이 땅의 국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거 사실은 우리끼리 그냥 게임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대한민국 이거 사실 이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들 갖고 있죠? 민증 갖고 있나요? 주민등록증. 요거는요, 그냥 하는 거야. 약간 일시적으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 1학년 4반 이거 있잖아요. 4반. 5반, 6반. 그냥 편의상 나눈 거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벽옥 같고 또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이 막 그러한 하나님 그 주변의 그런 모습 우리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서 행인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과 중에 있는 이 지상의 나라에 연연하면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무 좋아하거나 또 너무 낙심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가, 내가 좋은 데 취직했다든가, 결혼을 내가 잘했다든가, 저 아파트를 어떻게 장만을 했는데 또 값이 많이 올랐다든가, 승진이 잘 되었다든가, 또 태어나봤는데 외모가 아주 준수하게 돼서 이렇게 됐다든가, 재능이 우리가 많다든가, 이래서 막 즐거워 항상 자신만만하게 사람들 만날 때도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박사학위를 가져 있고 자기는 이랬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그런 거 갖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대로 좀 이제 생활이 안정되었고 이제 이대로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제 병도 좀 없고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 시크하다고 이제부터는 좀 누려야 되는데 막 힘든 가운데서 막 고시 공부하고 부모님이 막 고생시켜갖고 고시 돼서 이제 어머님 좀 아버님 누리십시오 했는데 돌아가셨다든가 그래가지고 막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럴 것도 없다는 거야 이것은. 그런 거 갖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자기가 무슨 심한 병에 걸렸다든가, 자기 돈이 없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또 외모가 출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랑 만난 내가 갖고 가야 될 그 외모를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런 거. 또 자기 결혼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직장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안정이 안 되고, 승진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 때, 그거 가지고 또 너무 낙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인이기 때문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짧은 인생길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학벌을 놓쳤으면요. 두고두고 한번 내가 좋은 대학 한번 나와봤으면 그 생각을 아직도 안 되니까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늘 그 생각이 좋은 학벌 한번 가져봤으면 또 좋은 한번 외모 한번 가져봤으면 그런 거. 한번 내가 재산 좀 한번 가져봤으면 어떤 직위를 한번 내가 누려봤으면 난 왜 이런 걸 못했을까?
그리고 막 인생길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하다가 한참 하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더 이상 못 살아요. 사시 때문에. 그거 안 되니까 그거 밤낮 그걸 꿈꿔요. 뭘 좀 하다가도 또 사시 생각하고. 뭘 좀 하다가 또 누군 변호사라든가 누굴 지나가다 변호사 간판을 받다든가 난 뭔가 또 이러고.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극 같은 거 할 때 제가 분명히 저는 연극을 안 해봤지만요. 만약에 무슨 그 연극 배우들이 있으면 자기 역할이 어떤 경우는 뭐 무슨 뭐 방자 역할을 했다든가 또는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장군 역할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극 중에 가난한 사람으로 많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끝났어요. 그게 끝났.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왜 가난한가 막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방자가 나는 왜 방자인가 하고서 일생 동안 방자라고 막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연극에서 방자 역할 끝나면 끝난 거죠, 뭐. 근데 자기가 그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막 그것 때문에 늘 열등의식 빠지고 말이죠. 왜 나는 이도령이 아니고 방자인가? 방자. 그러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그것은 그냥 연극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그런 드라마도 좀 해볼 생각도 있는데 그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이제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연연해가지고 말이죠. 예.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자기 인생 어릴 때 꿈이 뭐 교사였는데 교사가 안 됐다. 그거 가지고 밤낮 교사 안 된 얘기만 해요. 예. 교사가 안 됐다. 그게 마치 당인 것처럼 인생에. 나 어릴 때 꼭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의사를 못 해갖고 두고 의사 못 된 거. 또 사시 통과 안 된 거. 또 뭐 한 거야. 그걸 꽉 붙잡고서 막 일생 동안 그런다. 그것은 아직도 성경에서는 이 땅이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일이며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야고보 4장 14절에 있는 말씀. 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걸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아주 털을 잡고 천국도 필요 없고 지옥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영원토록 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뭐 학벌이 없다든가 외모가 없다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돈이 없다든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어릴 때 가졌던 꿈 그래봐야 한 20년 가진 꿈 아닙니까? 그게 수천 년 동안 가졌던 꿈같이란 말이죠. 그건 못 이뤘다고 밤낮 나약해지고 또 자기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가정이 이런 가정을 태어나 보니 이런 가정 때문에 한탄하고 밤낮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열등한 조건을 갖고 났습니까? 방자 역할인 줄 아십시오. 그 열등한 조건들을 자기가 열심을 해야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자기같이 이렇게 열등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웃고 사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열등한 사람도 저렇게 웃고 사는데 난 뭐냐? 그 자기가 제일 밑바닥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밑바닥 치고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좀 주님을 해. 방자 역할 같이요. 제일 밑바닥에서 쳐갖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격려받도록, 위로받도록.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가? 아주 시청각 교육을 시키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열등한 것을 허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참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이게 우리 머릿속을 눌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의 백성이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행인이며 나그네며 돌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건 고통과 슬픔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행인 때 아주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살 때서 고통을 누린다면 우리는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행인일 때 우리가 고통을 누리고
염려를 갖게 되지만 그날에서는 영원토록 고통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감사해야 돼. 더 이상의 슬픈 고통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은 교류와 감동, 그 희열을 그날 누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잠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애수히 생각하지 말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20년만 다시 시작했으면 10년 전, 5년 전만 내가 다시 시작했으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꿈이라든가 자기가 원했던 거 집착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길을 잘 지나가십시오. 이제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아까 벽옥 같고 또 홍보석 같고 그런 모습을 그렸고 이번엔 또 어떤 앉아있는 어떠한 그 인물로 표현되죠.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이 7인으로 봉한 후에 도장 찍어놓은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인봉된 거예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기서 그 안팎으로 썼고 이 책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는 것이죠. 안팎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볼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꼭 펴져야 할 책인데 대단한 책인데 역사의 전개와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그런 책인데 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 알아야 될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왜 울었냐면 자신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앞날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는 일생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미 7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얼마나 이것은 요한에게 좋았는지 모를 거예요. 이런 면이 잘못됐고 이런 면을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건 예비 심사거든요. 당장 닦았을 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비 경고를 받고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온전한 자로 최종 심판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 공부했죠? 2장 3장 할 때 최종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줘서 지적받아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르는 것이다. 근데 그때 7교회 중에 2교회 빼고는 다 나름대로의 칭찬도 있으면 책망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앞날과 이런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수많은 이런 성도들이 죽어가야 되는지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함께 일했던 동료 사도들은 다 떠났어요. 요한만 혼자 늦게까지 살면서 그 막중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책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참 혼자 남아서 이 지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투쟁하는 중인데 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밖에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 계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슬퍼하는 거예요. 아주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말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좀 이 슬퍼하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소유해야 된다. 깨어있는 성도는 당연히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그런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참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경건한 슬픔으로 아파해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 어째서 왜 한국교회는 갈수록 미지근한 성도가 많지 일꾼은 많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많은가? 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이 땅에서 명예와 알아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학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직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의 문제를 그렇게 비방하는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돼야 온전할 수 있는가? 왜 자신의 그런 한심한 모습에 대해서 눈물이 없으며 밖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속상해서 우는가? 우리는 한국교회나 목회자나 우리 자신 성도 그래서 사실 그들을 위해서 울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성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미지근하며 아니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없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늘 바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 그 나라에 대한 열심이 나에게 식어져 있는지, 왜 나는 잠자는 모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슬퍼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처럼 교회 문제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한번 솔직히 말이죠. 우리는 정말 언제쯤 돼야지만 이러한 슬픔이 우리 마음에 생기겠습니까? 언제쯤 돼야 도대체 한국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게 단지 그냥 가십으로 그냥 어떤 목사가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얘기가 말고 정말 이게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한국 교회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가? 목회자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성도들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일꾼이 왜 이렇게 없는가? 정말 이런 면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자주 웁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이면을 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울게 해주십시오. 나를 울벌 만들어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좀 울 때지 웃을 때입니까? 중국에 있는 그 버려진 영혼들, 예수를 믿지만 돌볼 수 없어서 좀 동방번개라고 이단에 막 한없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들은 누가 돌볼 것인지, 일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무책임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면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꾼 달라고, 거기 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꾼 없을 때는. 또 우리 쪽에서 물론 일꾼은 나와야 되지만, 제자 우리가 삼아야 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부지런히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성경에 보면 일꾼을 만들 것을 얘기하고 또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속상한 문제는 주로 어떤 문제로 속상해야 합니까? 주의 나라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속상해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최근에 내가 정말 이 한국 교회와 주의 나라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울며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자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아주 관심을 갖고 속상해하고 늘 안타까워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 주께서 책을 취하셔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죠. 후손이지만 뿌리가 됐다 봐요. 근본이에요. 바로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7뿔과 7눈이 있다. 우리 7뿔이라는 것은 뿔은 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7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또 7영, 성령이 충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7눈, 아주 성령의 어떤 능력 가운데서 어떤 지혜로운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그 7뿔이 어떤 이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7 그 눈은 어떠한 이런 깨달음, 전지성, 지혜 이런 면이 더 강조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갖고 그분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7절에 책을 취하시느라. 그것은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결국 책임지시는 모습. 주도권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8절부터 14절까지 뭡니까? 다 모든 만물이 이러한 모습,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실 때 모든 만물이 찬양하게 되는데 여기에 찬양하는 부류가 그 세 부류가 찬양하게 되죠. 먼저는 네 생물 24장로. 이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질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첫 번째 찬양하는 그 팀은 내생물과 24장로입니다. 저들의 찬양을 가만히 살펴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이 합당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제사장을 삼으시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 중에 보니까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향이 나오는 거예요. 즉 성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멸시를 받고 또 초라한 존재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늘에서 금대접에 고귀하게 담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상에 파견된 대사들이 땅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며 또 그러한 것을 풀 수 있는 요청서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회사 같은 데서도 보면 자기에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거예요. 땅에 와서 우리 대사로서 살펴보니 이런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없는 자라 할지라도 많이 못 배우고 또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전에 올려지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참 중요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들려짐이 중요합니다. 응답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제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알아서 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놓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결정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기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까지는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요청해서 올해까지 그걸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막 무리수를 둔다든가 내가 어느 직장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험을 내가 꼭 패스해야만 됩니다. 어느 대학에 내가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로 우리의 가장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나는 A라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C라는 걸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C야말로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는. 중요한 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귀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 밖에 낸 것은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지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때로 보면 막 기도로 욱박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종으로 써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직장 문제에서 나는 여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그걸 못 들어가면 마치 뭐가 다 안 되는 양.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들어갔을 때 내가 실력이 돼서 어느 대학을 들어가려고 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만약 내가 못 들어가면 마치 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랑 그 자매랑 꼭 결혼해야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혹시 허락이 안 된다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집착과 기도를 구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집착을 해갖고 기도의 수단을 통해서 집착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자세. 마음 괜찮아요. 이거 안 되면 꼭 망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시간만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대충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문제 집착. 그래서 그걸 막 미는 거야, 기도로. 안 이루어지면 이제 실망하고
또 두 가지. 예. 처음 온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 계신가? 왜 하필 나에게? 이 두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 기도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거기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일관된 주제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팔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로, 그분의 또 아들, 딸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잠을 좋아하면 예배 같은 거 빠지고 늦잠 자서 예배 빠진다든가 이런 거. 내가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 내가 이것을 알지만 생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어쩌면 지금 평생 숙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 동안 평생 숙제가 머리로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요. 근데 생활은 전혀 자기 하고 싶은 데 살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없어서도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살 것 같더라고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해요. 돈에 욕심은 돈 벌려고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떤 가진 방법을 다 해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 감정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도 생활 같은 문제나 또 예배 드리는 문제, 성경 공부하는 문제, 전도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항상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의 개인 사정입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할 때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분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 아무리 벌써 3년 넘도록 설교를 해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자기 원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저는 이 문제가 저의 사실 목회적 고민입니다. 어떻게 왜 주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사냔 말이에요. 왜 아직도 예수님 믿을 때 분명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이제 모시겠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세상에 어떤 사람 돈 때문에 사는 사람보다도 돈에 대한 충성도보다도 주님에 대한 충성도가 적은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되어놓고서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찌 생활에 포기하는 게 없습니까? 생활에서 이렇게 절제가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내가 약속 지켰다가 약속 얘기했다가도 싫으면 안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의 원대로 지배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이 굴복되지 않는 자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십니까? 여러분 이거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 성질대로 사는 것 이 굴복되지 않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 이걸 굴복시켜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고 버젓이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경우 이거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주를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린 것이죠. 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봐도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거나 정말 무슨 교통사고에서 거의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이만 살려주시면 내가 남은 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암 같은 거 걸려가지고 현재 도저히 말기가 돼서 도저히 당신 안 됩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남았다 할 때 그때 막 산에 들어가서 주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한번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기 너무 억울합니다. 해놓은 거 없이 죽기 너무 억울합니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인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지. 자기 숙제예요. 어째서 왜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먼저 그 나라를 구하지 않냐고 이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고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굴복되지 않는 자아 때문에 제발 좀 우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자꾸만 삽니까? 나 예수 믿고서 어째서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좀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그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과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책임지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영향을 주고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직장이나 학교 어디든지 영향을 주며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저들을 압도하는 것이에요. 비록 고난은 받지만 승리자의 삶입니다. 저들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약으로 따지면 나실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산제사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대로 살 수 있도록 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처복종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좀 빨리 한다면요. 그 다음에 많은 천사가 있죠. 두 번째 부리는 많은 천사입니다. 큰 음성. 아마도 이것은 그냥 음성보다는 노래일 것 같아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그 7가지 나오죠. 이게 만전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그런 거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주었다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천사가 찬송하고 모든 만물들이 찬송해. 모든 지어진 자들이 찬송하고 그리고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천상의 존재나 땅의 만물이 다 하나님과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은 구속주로서 경배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구속주도 창조죠. 사실은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대표적인 모습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 경배, 하나님을 높임,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아침에 개인 예배 드릴 때, 콰이타임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 경배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이 아침 콰이타임 시간을 그냥 뭐 빼먹고 말이죠. 들쑥날쑥하고 지하철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도 물론 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건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럼 우리 천국에 가면 예배만 드리냐 이거죠. 그럼 나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면 어떡하나. 이거는 이제 천국의 한 일면이 되겠죠. 왜냐하면 보면 보좌의 24장로가 앉았다가 또 일어나서 또 엎드려갖고 경배하기도 하고. 이것은 시간적인 것. 우리가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이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가능합니다. 늘 경배자라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늘 막 찬양하고 싶고 또 막 우리 예배 끝나고 누구 막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할 때 참 좋지 않습니까? 막 찬양하고 싶고 또 막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이건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메말라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러한 그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 부부관계에 있을 때 이 메말라 있는 부부관계, 애정이 식어졌을 때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늘 살아없어요. 메말라 있어야 되는, 메말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습은 그거예요. 땅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실현해낼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히 사모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배함,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매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자기까지 밤낮 그가고 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열렬한 경배와 찬양과 사모함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차라리 죽어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하던 그 바울사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향해서 미친 상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틈만 나면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자꾸 말씀 읽고 싶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첫사랑. 주님에 대한 그것. 예. 이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배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기 위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열렬한 그런 애정 가운데서 내가 소도 사고 장가도 가야 돼요. 밭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소를 사고 싶고 장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 그렇게 해서 그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소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장가 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읽고 싶어 하고, 기도 생활을 막 하고 싶어 하고, 영혼을 향해서 막 전도하고 싶어 하고,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성도들과 막 교제하고 싶고, 수련회 같은 것을 막 가고 싶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런 마음이 많다면 지금 나는 경배자인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다 이상하게 귀찮고 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잃은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것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지, 정말 내가 하나님 시간만 나면 말씀을 보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를 내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감기가 들면 콧물 나고 기침하고 이런 것이 감기 들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식욕이 없어지는 걸 보면 내가 병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상히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고, 기도에 대해서 열정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들고, 예, 이렇다면 병든지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될 때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열렬한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이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지금 4장 5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원형이구나, 열렬히 주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런 무감각함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식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 돼요. 그건 어떻게 좀 울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왜냐하면 모든 자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 경배함이 마땅하고 찬양함이 마땅한데, 현재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고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로 중에 누가 몇 장로들은 엎드리지 않고 뻣뻣이 서갖고 저들은 딴청하더라, 이런 게 나옵니까? 여기 천상에서는 그게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 미지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데 성도라 하면서 미지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자꾸 권면하고 때로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경배가 될 때는 가능한 것이요,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라면 자기는 지금 경배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4장 5장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이게 마땅한 모습인데 지상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경배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책망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